오늘의 제목은 성화의 시작은 거룩과 겸손입니다.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성화, 거룩, 겸손. 겸손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죠. 그런데 오늘은 이 성화는 거룩과 겸손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해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아멘. 아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 거룩한 이가 누구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 되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고 있으신가요? 또한 겸손한 삶이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숙제했냐 안 했냐 이거를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노력하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말을 해요. 오늘 성화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화라는 단어 좀 어렵죠, 여러분. 그렇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성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 성화, 여러분의 성장일기. 저도 아직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장일기. 그렇죠? 근데 이 성화의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성장의 과정이 항상 어떻다고요? 거룩한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 과정이 성화의 삶이에요. 네, 이 성화, 거룩하게 만든다. 그게 거룩하게 된다. 성화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기억할 게 딱 거의 3가지 정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거룩하게 만든다. 여러분, 거룩을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의 선배님이 계세요. 학교에 아주 유명하고 잘생기고 똑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 말씀 8월 22일 날 깨끗한 거룩과 더러운 거룩인가요? 네,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서연이, 거룩은 어떻다고 생각해? 거룩이 뭐라고 생각을 하니? 거룩 우리 혜경이, 거룩이 뭐라고 생각을 해? 거룩이라 하면 거룩은 약간 뭔가 햇살을 받은 흙처럼 따뜻한. 햇살을 받은 흙처럼 따뜻한? 굉장히 어려워. 우리 셀라스, 거룩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룩?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다들 눈을 피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민진이,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니? 거룩. 규나, 거룩이 뭐라고 생각해? 거룩. 네, 여러분, 거룩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대부분 거룩을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깨끗한 삶,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삶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선배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백지창처럼 거룩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얀 백지장처럼 생겨야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룩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삶, 세상에서 죄 없이 하나 없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나는 깨끗한데 쟤는 더러워요. 그러면 어떻죠? 더러워. 죄 지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대답을 쉽게 못한 것처럼 거룩이 뭐지? 굉장히 거룩이 어려워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거룩의 뜻을 우리가 이 성화에서 거룩하게 된다, 만든다라는 것에서 이 거룩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울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온 사람, 거울 보고 안 보고 온 사람, 보고 온 사람, 사람이 없나요? 거울 보고 온 사람 손.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거울을 봤죠. 그때 누가 비쳤죠? 제가 비쳤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못생겼어, 잘생겼어 기준을 나누면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이 어떻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자신의 것을 한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 안에 담았을 때에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거룩한 삶. 그렇죠. 성화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떻다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담는 삶. 그렇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어둠이 있죠. 세상을 어둠이라고 한번 칭해 볼게요. 세상이 어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고요. 그런데 이 거룩을 이렇게 단순히 하얀 상태, 깨끗한 상태, 백직장 같은 예수님도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멀어져야만 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어둠을 우리가 구별되게 해야 돼서 피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갔을 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떻다고요?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 구별되듯이 우리가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 삶이 자체가 이미 어둠과 구별된 빛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죠? 아가페적인 사랑, 한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삶을 닮아야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사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한 3주였나요? 3주 동안 얘기했던 그 겸손이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겸손해야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겸손이 없으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사랑 말고요, 한없이 내어주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겸손이 있어야만 그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도 살펴볼 것이 있어요. 두 번째죠. 겸손의 뜻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겸손의 뜻.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질문의 장인데요. 네, 우리 예찬이 겸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겸손. 제 3주간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경진이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겸손. 그 뒤에 있는 지연쌤, 겸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굉장히 숙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세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유애라 겸손이 뭐라고 생각을 해? 혹시 유애리는? 겸손. 겸손이 뭐라고 생각을 해? 겸손. 잘난 척하지 않는 거. 그렇죠. 제가 원하던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겸손을,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 과시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
나의 능력이 있음에도 과시하지 않는 것. 핸드폰 여기 있네요. 과시하지 않는 것, 막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 겸손의 단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겸손은 죄이다. 죄이다. 네. 왜 죄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이 왜 죄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런데 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남을 내 몸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것, 네 이웃을 네 몸보다 사랑해야 된다 하라는 그 사랑,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겸손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이 나 같은 내가 뭐라고? 나 공부도 못하는데, 나 키도 작은데, 나 못생겼는데, 나 돈도 없는데, 나 뭣도 없는데, 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삶 가운데에, 이 허망한 삶 가운데에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 거예요. 나만 거룩해서,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만 구원받았어, 헤이 너는 죄 지었네, 너는 구원 못 받겠네 하는 그런 겸손함이, 불겸손함이 아니라 겸손하면 어떻다고요? 나도 죄인이고 죄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 되니까 주님 안에서 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겸손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저 사람도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비유를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대요. 값을 주고 사셨대요. 그 값을, 무슨 값이죠? 예수님을 주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테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 죄 속량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내 돈 안 갚아? 너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담지 않고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담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겸손한 삶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가정 안에는 거룩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 일기 안에서 거룩함과 겸손함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그러한 거룩한 삶과 겸손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 굉장히 거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많아요.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미끄러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실족해 돼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다고요? 교만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러한 거룩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나마 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나마 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죠? 내 몸과 같이. 나 같은 죄인이니까 그들도 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죄인인 거 알았죠. 그렇죠? 나 거룩한 삶, 주님을 닮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놔두거나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신만이 소유하게 되는 복음이 그저 나의 소유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나아가면 어떻다고요? 이미 세상에는 구별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죠. 빛이 비춰지면 어떻다고요?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나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랑, 겸손함을 가지고 아, 너 더럽네. 야, 너 여기 뭐 묻었다. 내가 닦아줄게. 야, 나도 묻었니? 닦아줄래?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한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을 함께 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삶과 겸손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누구를요? 주님을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몸소 행하셨다는 것,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늘 보좌 권세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나와 같은 몸으로서 보잘것도 없는 얼굴로서 그 모습으로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외로운 자와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그저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소한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이 찬양으로서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